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은혜, 또 기도의 은혜, 찬양의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선한 일이고요, 착한 일이고,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타셨으니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선한 일을 하시며 마귀에게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착한 일을 하고 그 다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고난의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이 말씀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만 예수님이 그 가장 원하시는 착한 일,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라는 이 의미는 고난받는다, 이 땅 가운데 어렵게 사는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바울이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11절,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합니다. 자기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자, 살아있다라고 해서 육체가 살아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어디에 넘겨진다고요? 죽음에 넘겨진다. 죽음과도 같은 고난, 고통, 이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고난의 삶, 고통의 삶에 우리가 사는 것은 나는 죽고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12절에는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고난은 우리가 받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섬김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겸손이 나타나니까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불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사역을 하는 것, 목회 일을 하는 것, 이건 고난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을 전하는 것, 고난받는 거죠.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고 교회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여야 돼요. 저 사람을 죽여야 돼요. 저 사람이 잘 안 돼요. 그래야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의 원리는 정반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때 그 사람은 살아나고 그 사람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죽지만, 내가 고난당하지만, 내가 사망에 처하지만 이 사람들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힘들어요. 나는 고난받아요. 그러네 어떻게 이 사람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세상에서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울 가운데는 믿음으로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죽지만, 내가 비록 이 땅 가운데서 고난받지만, 그래서 심지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은 나를 반드시 살릴 것이다.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믿음이 다 떨어져요. 그리고 그 믿음은 정말 내 가족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데 다 초점이 맞춰져 있지,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부활에 대한 확신, 예수님 재림에 대한 확신, 이런 확신들이 없습니다. 13절 보세요. 13절 보면 이렇게 나와죠. 내가 믿었으므로, 믿음 얘기하죠.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 가졌다고 그러죠. 우리도 믿었으므로 말한 거라. 이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에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기 보시죠. 다시 살리시니가 우리도 다시 살리리라. 이 바울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사망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릴 것이다. 살릴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음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뭐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뭐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야.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 이 일이 생명을 살리는 확신의 일이고 나는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서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이는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다고요? 너희를 위함이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함이다. 내 삶이 이렇게 고난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인데, 거기 보니까 이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에게 풍성히 넘쳐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예수님의 은혜를 나의 이 고난받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이게 바울의 소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보기 싫어요. 발로 걷어 차요. 그리고 전화, 핸드폰 다 꺼버리는 그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끌어안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생명이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생명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정말 거하도록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영혼을 향한 사랑함들, 복음 전파의 사랑함들, 복음 전파의 소명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라. 예,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고난을 받아요. 힘들어요. 너무나도 어려운데 뭐라고요?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겉사람은 낡아지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10대, 20대 때가 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참 예쁘고 아름답고 다 밖에 나가면 정말 아름다운 젊은 피부로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점 낡아지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이 뭡니까? 이 속에는, 이 마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성령이 내주하시죠. 성령님이 내주하셔요. 성령님이 다스리시죠. 성령님이 힘주시죠.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 살도록 하시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게 하시죠. 예수님을 의시하게 하시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죠. 진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말씀 가운데 점점 변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속마음이, 속사람이, 믿음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예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 또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시는 이 내주하는 속사람,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강건해지고 날로 더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속사람이 아주 강한 믿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날로 새로워져요. 예수님처럼 날로 겸손하고 날로 사랑으로 충만하고 날로 믿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바울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우니까 어떡합니까? 이 영원한 것 17절에 보니까 내가 잠시 받는 환난은 가벼운 것이다. 그런데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는 것, 이 영원한 영광에 이루게 하는 것에 비하면 이 지금 잠시 받는 고난은 너무나도 가볍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보이는 것, 주목하는 것, 그가 보이는 것은 정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적용은 어떠하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복음과 함께 여러분 고난을 받는 일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과 고난을 받으면 그 상대편의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나에게는 정말 부활의 확신이 있고 영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신다. 충만히 역사하시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